전생의 업보를 소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인생이 술술 풀린다. 삶이 힘겨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에게 이토록 가혹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 분노, 무지라는 도구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의 잘못만으로 지금의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이해되지 않는 반복적인 실패,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에서 피어난 듯한 고통이 계속해서 인생을 무겁게 누르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생의 업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지금의 나를 옭아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의 어리석은 인연이 지금 나에게 악연으로 되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업은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업을 지었더라도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통을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망치거나 억지로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알아차림과 실천,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의 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에 고요한 통찰을 드릴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반복되는 불행 속에서 당신이 벗어날 수 있도록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인생이 다시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깊은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1부, 과연 업이란 무엇인가? 업보의 본질을 이해하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인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가 있습니다. 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적힌 죄의 기록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지은 대로 과보를 받는 자연의 법칙이라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을 말하고 탐욕에 휘둘려 살았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괴로움이고 막히는 인생이며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을 품고 진실된 말과 자비로운 행동을 쌓으면 그 역시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맑은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업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하는 것도 신이 주는 벌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모든 행위가 나의 삶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업의 진짜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업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무심코 떠오른 생각 하나, 누군가를 향한 질투의 눈빛, 혹은 미소 지은 작은 선행 하나까지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이 생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전생에서부터 뿌려진 씨앗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 괴로움이 결코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억울한 실패, 반복되는 막힘 속에서도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아는 자는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업은 지을 수 있는 것이기에 바꿀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바위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흐르고 마음처럼 변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걸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생의 업이든 지금의 업이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소멸의 길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부 전생은 정말 존재하는가? 의식의 흐름과 윤회의 진실. 우리는 태어났고 그 사실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 집에 태어났는가? 왜 이 몸을 갖게 되었는가?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묻는 이는 드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전생이 있고 그 전생에서 지은 업이 지금 이 생을 결정짓는다고. 인연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흘러온 의식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성격, 가족의 모습,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심지어는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나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어떤 강한 끌림조차도 모두 전생의 의식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의식은 육신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그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마치 불꽃이 다른 등잔에 옮겨 붙듯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의식은 이어지고 업은 계승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란 영원한 반복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도 아닙니다. 다만 업이 정리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삶을 찾아가는 고요한 흐름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혹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어쩌면 정리되지 않은 전생의 흔적이 이 생을 다시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은 이어지지만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전생의 업을 녹이고 다음 생의 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생이 있다면 지금 이 삶은 그 전생의 결과이고, 지금의 당신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주인공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씨앗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씨앗이 어디서 왔든 지금부터 당신은 그 씨앗을 뽑아내고 새로운 인연을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맑아진다면 그 하나의 마음이 업의 흐름을 바꾸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3부,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의 근원, 업의 씨앗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이유 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탓, 타인 탓, 혹은
운명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씨앗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괴로움은 단지 이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뿌려진 씨앗이 이제서야 싹을 틔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업은 즉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오늘 지은 업이 오늘 바로 고통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때론 수십 년이 지나고 심지어 생을 받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인연만 만나는가? 나는 왜 유독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가? 왜 내 노력은 반복해서 무너지는가? 그 질문이 답은 마음 깊숙한 곳, 과거에 심어둔 어떤 습관, 어떤 감정, 어떤 결핍에 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의 상황을 불러온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탐욕은 끊임없는 결핍을 부르며 무지는 고통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가 전생에 뿌린 씨앗이고 지금 이 생의 고통은 그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처럼 반복되는 감정 반응,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 그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괴로움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당신이 그렇게 묻는 순간 이미 업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은 알아차림 앞에서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진짜 목적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삶의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당신의 오래된 씨앗을 조용히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은 업의 뿌리를 발견하고 비로소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4부, 업을 소멸하는 첫걸음, 알아차림과 참회의 힘.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전생의 업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지금의 고통을 멈추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알아차려라. 그리고 참회하라. 알아차림이 없는 삶은 잠든 삶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쌓이는 업은 알지 못한 사이에 차곡차곡 우리 삶의 바닥에 내려앉아 괴로움의 형태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방금 한 말은 진실했는가?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지만 참회는 미래를 바꿉니다. 참회는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어리석음을 품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회의 법문은 그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용기이며 나의 어리석음을 끌어안는 자비입니다. 그 마음이 생긴 순간 당신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참회는 그 등불 아래 다시 걸어가려는 첫 발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은 당신의 인생 전체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전생에서 뿌려진 업의 씨앗들이 조용히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5부 선을 짓는 삶, 업장을 녹이는 일상의 실천들. 많은 이들이 업을 소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거창하고 특별한 수행이어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을 녹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선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마음을 담은 배려, 그 모든 것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선을 짓는다는 것은 도덕 교과서처럼 착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를 쓰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한 번 보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이에게 화를 참아내는 것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도 모두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반드시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맑고 따뜻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과연 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언젠가는 큰 바다를 이룬다고. 선은 작아 보여도 모이면 업의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을 쌓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쌓는 선은 때때로 괴로움이 되고, 눈치를 보며 쌓는 선은 피로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행한 선은 당신의 업장을 조용히 녹이고 당신의 마음을 맑게 비춥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따뜻한 행동을 한다면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업장이 사라지고 당신의 인생이 서서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짓는 작은 선이 다음 생에 나를 지켜줄 수도 있고 내 아이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선을 짓는 삶은 내 삶을 위한 선택이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아 작은 선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실천이 지금까지 당신을 짓눌렀던 업장을 조용히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6부 용서와 자비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해방.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분노가 솟구치고 억울했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를 반복해서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뜨거운 석탄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 석탄은 상대가 아닌 자신의 손을 먼저 태우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당한 이에게도 고통이지만 붙잡고 있는 이에게는 더 큰 족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기억을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기억은 그대로 두되 더 이상 그것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용서란 마음속 복수를 지우고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깊은 자유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비로 완성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자비를 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의 삶을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용서와 자비는 과거에 얽힌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풀어주는 힘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악연도 조용히 끊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마침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석탄을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 고통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품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해방입니다. 7부 업을 넘어선 삶, 고통을 벗어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길. 업은 우리 삶을 만들어낸 흔적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은 아닙니다. 업은 흐릅니다. 마음에 따라 바뀌고 행동에 따라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새겨진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닦아낼 수 있는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그 모든 것 위에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맑은 마음을 품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선을 실천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의 삶은 업의 강을 건너 전혀 다른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업을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건 전생의 업이겠지 하고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지혜를 품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무거운 삶을 살아왔더라도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당신의 앞길은 한없이 가볍고 환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술술 풀리는 길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길이 아닙니다. 삶이 술술 풀린다는 건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은 어떤 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준 이 이야기들이
당장 당신의 인생을 바꾸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은 선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흐름은 고통이 아닌 자유이고 막힘이 아닌 술술 풀리는 삶입니다. 당신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고요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더 맑고 따뜻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